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주님이 주신 열매를 감사하며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물들이는 계절, 가을을 맞으며 189회 생수회강 지금 시작합니다.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이건수 형제님께서 사연과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건수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찬양은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았고 알고 계신 찬양인 은혜찬송 277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찬양의 가사에 있는데요. 나는 때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선 늘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가사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봤을 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묵상하며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있던 시기에 나의 찬송 나의 노래 코너를 통해 다시 찬양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가사가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다시 기억하며 좋은 찬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189의 기도 부탁은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김혜경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김영환 형제는 지난 3월 양주교회 대집회에서 배영기 목사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유드렸으나 치매를 앓고 계신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주일 오전에 장모님을 주간 보호센터에 모시는 방안을 의논하던 중 주일 아침 뜻밖에도 막내 처남이 일찍 수원에서 방문하여 어머님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김영환 형제는 아무 연락도 없이 홀로 교회에 참석하여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께서 영환아 잘 왔다 하시며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져 회개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는 아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부 말씀을 듣고 혼자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들어와 잘 받아먹는 우량아로 태어났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예 수양에 참석을 앞두고도 아내의 반대와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해 들었고 침례를 받고 하루 봉사에도 참여하였으며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구원의 확신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도 좋은 교제를 나누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의 불편함이나 하루 2시간씩 이어지는 긴 말씀 시간 때문에 지루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매 시간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성경이 정리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김영환 형제가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고 옥토밭에서 깊이 뿌리 내려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형제로 자라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경 자매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수양회에서도 말씀과 침례, 교제 가운데 귀한 은혜를 경험하셨다니 큰 감사가 듭니다. 돌밭이 아닌 옥토에 뿌리 내려 많은 열매 맺는 형제님으로 자라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저 놀라운 세계 하늘 위로 해와 달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네. 높은 산과 끝없이 푸른 바다 그 안에 숨쉬는 모든 생명 다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며 그 위엄 앞에 경배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크신 사랑 크신 권능을 내
그 어깨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네.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 주시고 끝날까지 택하신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크신 사랑 크신 권능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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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절로 보면은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또 가야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지, 우리가 시작하는 찬송은 몇 장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를 행한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행하나, 개인적으로 읽고 어떻게 그렇게 행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읽으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하나 나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부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이 좀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다 하면 좋겠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만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읽으라 하면은 봉해놨다. 무식한 사람들이 읽으라 하면은 나는 무식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아파서 무슨 일 때문에 사실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시간이에요. 24시간. 그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막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24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사람과 낭비하는 사람 차이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고 가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좋은 소리 들으면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 같은 무슨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좋은 소리 듣는다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했습니다. 철저히 돌이키고 2번 다시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고범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거울 생각하고 자기 생긴 얼굴 하면은 자기 얼굴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거와 같다. 잊어버린다. 들은 말씀을 진리대로 행할 때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가 연구 대상, 연구를 해야 되죠. 연구를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만큼 내가 행해야 돼요. 일만 지식보다도 한번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생각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일등이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행함으로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하라 하면 안 하느냐, 하지 마라 하면 왜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식,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발 앞에 빛, 내 발등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안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업무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시구나. 아,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없고 못 하시는 것도 없고 다 아시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보자.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지켜야 돼. 읽으면서 위로되는 말씀도 있고 책망되는 말씀도 있고 교훈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거룩한 행실에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교훈도 받아야 되고 잘못되어 있으면 씻어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된다면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아,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주 안에서입니다.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가와 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가장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받는 것보다 부부지간에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위로받고 존경받고 하면은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내 행동으로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싫죠, 하기는. 그런데 그대로 다 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는 잘 지키지 않았어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김수지 자매님, 윤승환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와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수지 자매입니다. 최근 저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종종 저희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교회당까지 차로 태워다 주시고는 하는데요. 최근에 새 교회당 건축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가 지어지냐며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9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가 있는 만큼 저희 어머니께 바로 집회 권유를 해보았는데요. 어머니께서 올해 온라인으로만 말씀을 들었던 만큼 교회당에서 하루만이라도 집회 말씀 듣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알겠다고 해주셨는데요. 하루라도 어머니께서 교회당에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유리 저희 어머니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회와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윤승환 형제입니다. 이번 주는 3교구 집회가 있던 주간이었습니다. 우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애써 준비해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집회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전도에 힘쓰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만 하며 실제 전도를 하지 못한 모습을 반성하며 전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대전도 집회부터 가족들에게 권유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처럼 꽃 피우시고
누구에게나 찬란했던 학창시절이 있죠. 그 찬란했던 학창시절을 주님과 함께 더욱 찬란하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189회 생수의 강 초대석은 중고등부 학생 임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1 홍종인 형제이고요. 중고등부에서 지금 형제부장을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2 서준서 형제입니다. 지금은 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안에서 자매 차장 임원으로 교제하고 있는 고2 임지은 자매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중고등부 학생 임원으로 또 세 분께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 임원으로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임원으로 봉사하며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임원으로서 하는 일은 토요일에 한 번씩 가끔 이제 학생 주간 교재로 학생이 주관이 돼서 학생 주관으로 교재를 이끌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한 1주 또는 2주 전에 모여서 교재를 나누는 일을 하고요. 학생 임원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찬양과 암송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 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찬율과 찬송이 끝나면은 찬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느낀 점은 힘든 일도 있지만 이제 가끔 재밌는 일도 일어나니까 이것을 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좀 더 즐겁고 도움되는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임원으로서는 아까 학생 회장님이 말하였듯이 주일에 이제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이제 하고요. 지금 저는 학생 이제 임원에서 형제부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형제부장 일을 할 때는 엄청 많을 것 같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형제 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형제님들을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최대한 이렇게 친해져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이제 또 안 친한 형제님들끼리 있으면 좀 친해지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세 분께서 이렇게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중고등부가 또 열심히 주님 위해서 또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학예수양회에서 양주교회 중고등부가 맹활약했다, 이런 말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번 중고등부 학예수양회가 어땠는지, 또는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예수양회 때 거의 졸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며 들었거든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졸리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나로만 채우는 게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빨리라도 전해야겠고 제 자신이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표대 같은 게 더 확고해졌던 하계수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가 찬양의 밤 때 찬율과 찬양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연습하면서 단합했던 시간들과 이제 그게 좋은 결과로 오니까 그것 통해서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중고등부 하계수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거를 무조건 진짜 적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챙겨가겠다라는 심정으로 들었고요. 이번 하계수양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실제로도 이제 조금 그전부터 고민이 있었던 이제 성격에 대한 문제나 이제 내가 다른 공간에서 이제 뭐 학교나 집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 많아서 되게 기억에 남았고요. 무엇보다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어떻게든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 싶었던 거라서 상담을 할 때 되게 긴장하고 갔는데, 이전에 성격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제 성격을 딱 듣고 다 이제 똑같이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주셨는데, 요번에 상담을 했을 때 전도사님이 딱 듣고 되게 자기랑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공감을 잘해 주시기도 했고, 제 성격에 대해서 대처법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이것저것 좀 팁을 알려주듯이 알려주셔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시간에 상담을 가버려서 말씀이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나와서 이제 좀 기분 좋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남았고, 또 아까 전에 임지은 자매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요번에 찬양의 밤 때 찬양과 찬유를 했는데, 찬유를 처음 하는 거기도 했고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긴장되기도 했고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협소해서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게 끝나서 되게 만족스러운 하계수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계수양에 이제 가서 이번에는 솔직히 조금 할 일도 많고 이제 학원 일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들었어서 이번 하계수양에 가서 이제 좀 즐겁게 다녀오고 이제 말씀도 이번엔 제대로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서 이번 말씀에서 신용철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신용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똑바로 살게 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고요.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하계수양회에서 저희 교회가 지난 하계수양회랑 이번 연도 동계수련회에서 찬양의 밤을 못 들었었는데, 이번에 간만에 또 찬양의 밤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즐거움도 있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정말 즐거웠었는데, 저희 차례 전에
이제 춘천교회인가 이제 노래를 정말 불렀는데 너무 잘 불렀어가지고 압도되고 이제 약간 좀 두려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교회도 너무 잘하고 호응도 많이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찬양의 밤에서 하신 찬양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무대 말고 리허설 때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은 참 많았죠. 저희가 원래 수영회 출발 전에 하루 전에 이제 수요일에 연습이 있었는데 네, 우천으로 취소가 돼가지고 연습 없이 수영회를 바로 가버리게 되는 계기가 돼버려가지고 딱 이제 리허설에 딱 섰을 때 이제 조금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박자도 하나도 안 맞았었고 음도 많이 이탈이 있었어서 조금 이제 큰일 났다, 당일인데 어떡하지? 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또 어떻게 자리를 내가지고 연습을 조금이라도 하고 올라가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되게 잘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계수양회가 정말 이번 양주교회 중고등부에게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좀 궁금했던 게 또 중고등학생으로 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한 2년 전에 이제 제가 중3이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딱 쓰기 전까지는 그냥 가까운데 그냥 되는데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쓸 때 되니까 참 완전 가까운 데만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딱 내신을 보니까 조금 제가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어서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그냥 계속 죽어라 기도하면서 했더니 결국에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하계수양회 때 이제 조금 리허설 때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 내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계수양회를 할 때 갑자기 이제 연천교회랑 연합교제가 일어나가지고 조금 제가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냥 제 성격이 아무래도 소심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막 그렇게 크게 내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끄럽고 시끌벅적한 공간에서 교제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단 교제를 하게 됐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생각으로 교제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하계수양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유혹도 많이 겪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 언제는 한번 교회가 너무 낯설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오기 싫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분반 선생님한테 사정이 있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안 나간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안 좋은 결과가 오거나 제가 이거 징계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엇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올바른 길로 책찍질 해주신다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심판의 하나님이신 게 약간 더 잘 와닿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간증 들으니까 저도 더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주교회 중고등부 좀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부탁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홍정인 형제님부터 기도 부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새로 올라오고 나서 사귄 새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이제 최희찬이고요.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공통점도 많고 좀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실 아직 말은 안 해보았지만 이제 언젠가는 꼭 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고 있어서 기도 부탁드리자면 친구 3명을 전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이제 길찬이라고, 이 친구가 조금 자기가 이제 무교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버팅기는 친구라서 조금 애먹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배진석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쉽사리 말을 꺼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꺼내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저랑 이름은 같지만 성이 다른 이제 안준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되게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고 공부 이제 잘하는 친구라서 이제 학교에서도 친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알고 지냈던 친구라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왠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친구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학예 수양에도 그렇고 성격을 조금 이제 내향적에서 외향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격을 완전히 고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교회 신앙생활 하고 학교에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이라도 바꿀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요. 일단 할머니 성함은 김동화이시고 서산에 사시는데 약간 서산에 사시니까 서로 멀어가지고 볼 그런 기회도 많이 없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그리고 할머니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잘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영혼들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생수의 강 초대석에 초대받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내가 학예 수양회 때 어떤 거를 들고 왔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도 그렇고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화이팅 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중고등부에서 보낼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 소중한 순간을 더 유익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요. 오늘 생수의 강을 통해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많이 돌아보고 다른 분들의 간증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초대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어제 이제 초대석을 한다는 걸 어제 들었기 때문에 조금 갑작스럽고, 좀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초대석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걱정이 될 만한 일도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중고등부가 이제 끼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라 이제 크게 이제 많은 이제 형제자매님들끼리 서로 친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189회 생수의 강 초대석 중고등부 학생 임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원망이 아닌 기도가 열어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원망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할 것을 다짐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겠습니다. 또한 지금 당신의 삶에 쓴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의 마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가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쓰라린 경험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은혜의 스토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진실하게 힘들고 슬프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구할 것들을 구해보세요.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시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